네, 수요 오후 이제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인트로로 여러분께 이제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렇게 겉과 속이 틀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못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들어봤습니까? 많이 있죠.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말 안 섞고 그냥 딱 어디 갑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래,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바르게 갑자기 바뀌지 못해요. 우리가 갑자기 교회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살다가 교회 나오면 뭐 갑자기 막 성인군자가 돼버리고 아주 뭐 막힘없이 잘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막 확 바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막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내 삶도 바뀌고 문제들도 팍팍 다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도 고침을 받은 환자가 있고요, 아예 고침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 환자도 있고요, 또 고침을 청하러 왔다가 고침을 못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고침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막 변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변해요.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 이 육체적인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생각 가진 사람 다 나와야지. 그리고 나 교회 나갈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교회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줄 나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땐 머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예배를 잘 섬기지 않고 경험이 없으면 이 영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온다, 성령이 이끌어준다 란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이끈 거지 우리의 생각이나 육체를 이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뭐부터 기쁘냐면 영부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만약에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면 그건 육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영이 기쁜 거예요. 영이 위로를 받고, 영이 소망을 얻고, 영이 뭔가 그 묶임에서 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직장으로 가면 그 좋고 기뻤던 것들이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싹 사라져요. 이유는 머리로 드리고 경험으로써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서 교회로 나오면 뭐부터 성장하게 되냐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속사람이 우리 어린아이처럼 동일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고 아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또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자꾸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말씀에 젖을 먹여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겉사람을 교정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교정을 해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아서 나의 겉에 있는 나의 겉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해요. 교정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원래는 교회 나가기 전엔 나는 뭐 아빠 말을 안 들었어. 나는 엄마 말을 안 들었었어.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나를 갖다가 막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는 게 나의 본분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걸 내가 간직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동안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것들 혹은 자녀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바꿔요. 내가 교정하는 거죠. 뭐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한테 화를 확 내려가도 내가 이러면 아니지 라고 해서 화를 이렇게 딱 참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이래요.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왜 이래? 아빠 같지 않아. 아빠 같지 않아. 아빠가 변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은혜가 처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하늘의 세계인지 몰라. 구분이 안 돼. 이게 영으로서 사랑을 받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돼야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를 때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되니까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속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은혜를 겉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할 때,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오늘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의 누룩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습관, 기질, 경험, 그런 나를 나로 만들었던 생각들, 그 나를 나로 만들었던 생각들이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법과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너무 벅차고 좋고 너무 신나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의 겉사람으로, 나의 겉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이 겉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아니, 내 자녀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주겠어? 나 잘 못해줘. 이렇게 함으로 속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변화로 교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봉급을 타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감사함으로 내가 직장생활 해야지. 예배 드릴 땐 그렇게 영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직장으로 그 월요일날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상하게 나만 건드리냐는 거예요. 왜 나만 트집을 잡고 나머지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일 못한다 그러고 왜 남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와 순종이 겉사람의 교정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혹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틀려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이제 목사님 자녀 중에 그 잘 좀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극과 극을 달려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 잘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뭐 기적처럼 잘 되는 그런. 근데 또 하나는
정말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목사님 방해하고 막 방황하고 깡패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 와서 모습이 틀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목사의 모습과 집에 아빠의 모습이 같은 애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의 모습이 틀리면 그 자녀는 또 안 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그러냐? 안 그래요. 선생님, 부모든 자녀도 또 그래요. 아빠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그거 할 때만 그러고, 집에 와서는 아빠는 정말 안 해. 이렇게. 겉과 속이 틀리면 자녀가 상처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선생으로서도 바르고, 집에 와서도 바르면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는 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의 잔치 가가지고, 남의 밥그릇에 국수 끓여주고, 남의 산에 흙 퍼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영이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르게 세우니까, 나의 영의 모습과 겉사람의 모습이 같네?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가 되네? 그럼 어떻게 되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속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그 겉으로 제자들과 유대 사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져도 속사람이 겉으로 죄진 사람 깔보고 병든 사람 깔보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하고 손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녔대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그와 같이 겉사람을 교정해야 되는데 겉사람을 속사람이 교정할 때 이렇게 막고 이렇게 회방하는 그 원리가 여기 나왔는데 바로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냐.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문자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옆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엄마를 아들이 취했어. 그럼 완전 난리 나잖아요. 이 경찰서에 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은 건 2절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냐 그 소리. 왜 쫓아내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옆집에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의 아내가 있어. 근데 아들이 엄마를 범했어.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둬.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아빠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정부인, 오늘날은 첩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자가 많아요. 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뭐 능력보로 10명, 20명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내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런 어떤 문화사회적인 환경을 이제 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지만 사창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창가라는 것,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창녀를 갖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사창가에 가서 사귄 여자를 아들도 가서 사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특수한 문화적인 어떤 그들의 전통적인 상황이 있지 않고 아빠와 엄마가 둘밖에 없어. 아빠의 아내는 엄마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취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안 쫓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쫓아낼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우리는 관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어떤 첩첩제도 혹은 사창제도 그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칠 때는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필해준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니까 갈라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들을 폐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죠. 왜? 처첩제도도 없고 또 하나는 사창가도 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도하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때 어떻게 된다? 그 다른 사람을 만난 자는 벌 받는다. 죄를 진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대로 분명히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따랐던 전통 혹은 뭐 구약에서 보면 뭐 아버지가 어디 갔잖아요. 저기 어디 간 거죠? 그 사창가를 갔는데 아들도 그 사창가를 가서 동일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아들이 만난 아내를 누가 되는 거야? 그 아내가 창녀로 이렇게 다말이 이렇게 변장을 했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에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또 다윗의 아들들도 아들 중에 한 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척들, 본처가 아닌 척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행을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럼 그냥 영이 즐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겉사람을 교정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걸 막는 게 뭐냐 봤더니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했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음행한 그 아들을 교회 내에서 내쫓지도 않고 더불어 음행을 그렇게 한 것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바로 유대교적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전통, 그런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하는 거지.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우리가 살았던 나라의 문화나 우리가 살았던 사회 윤리적인 도덕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음행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의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 안에 퍼지면 그게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지. 우리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의 내면의 세계, 우리 개인의 자아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님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뭘 하냐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계획, 그런 것들을 자꾸 내 내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오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성전에. 그래서 뭐를 세워놓냐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 출세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냐? 내면의 세계에 세워놓은 성전에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해요. 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제가 약한 사람들 다 보호해 줄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제게 물질적 풍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베풀겠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좋지. 겉으로 들으면 좋아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면의 세계의 성령의 인도해 주심으로 그때 진리를 깨달으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굴 변화시키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변화되는 건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힘도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도 변할 수 있고 있는 자도 변할 수 있고 아픈 자도 변할 수 있고 아프지 않는 자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겉사람을.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능력은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밖에 있는 것을 내면으로 가지고 와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적인 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라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자녀가 변하게 되기 위해서 뭐하라? 묵은 누룩은 뭐하라? 버리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음행한 자, 그 음행한 것을 전통으로 봤다면 너희들이 음행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음행한 자가 부자라고 해서 그랬다면 음행한 자가 교회에 어떤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니들이 걔를 갖다 그렇게 내쫓지 않았다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린 게 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희생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건 달리 희생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전통, 유대교적 전통, 이방인들의 전통,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기쁨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고집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었던 나에 대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 거예요? 희생됐다라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 그게 좋든 나쁘든 악하든 선하든 밖에 있는 누룩을 가지고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와라 오지 말라. 오지 마라 그 소리예요. 밖에 있는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 소리예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지도자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 뭐하자? 이 땅의 겉사람을 교정하자. 그래서 앞에 것들 다 생략하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해라? 내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는 것,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것, 그거 한 사람 버리라 이 소리가 아니라 육체를 음행하게 만드는 그 누룩이 있는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간음했어, 내가 어떤 사람을 치고 박았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 이 행위가 죄가 아니라 이 행위를 있게 만든,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음행하면 안 되는데 음행해도 돼라고, 음행해도 돼라고 만든 누룩,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쳤어, 이 주먹으로 친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주먹으로 쳐도 돼, 저 사람은 내 주먹으로 맞아도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누룩, 그 생각, 그 관습,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한 행위가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여도 돼,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죽일 거야 라고 그 만들어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하자? 교정하자. 그렇게 하는 거. 아, 나 오늘 늦어도 돼. 그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누룩.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는 그런 위치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해도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뭐하라? 쫓아라. 우리의 성전에서 뭐하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누룩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걸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거 꼭 해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게 맞아? 아,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정중하게 저는 이 교회를 나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고, 그 사람이 뭐하고 이간질하고 이래서 나가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따르려는 바로 그 누룩, 그 누룩을 자기가 내쫓지 않아요. 저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가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뭐가 되냐?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결국 교회는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석하는 성도들이 늘면 늘수록 우리 교회는 교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안 늘어. 그러면 교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개인의 자체도 말씀을 듣고 영으로는 기뻐하는데 그때만 기뻐하지 자기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우리가 요번 2018년도에 한번 내쫓아 버립시다. 나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하는 고집들, 내가 잘못 나한테 고착화됐던 어떤 여러 가지 관념들, 이런 것들, 그 누룩들을 우리 내쫓읍시다. 그걸 쫓아야지만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요. 또 그걸 내쫓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결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기적의 능력, 변화니까 그 변화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뀝니다.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그런 믿음,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이 날마다 넘쳐서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거야. 아빠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어제보다 오늘 아빠가 더 잘해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직장 나갔는데 동료들이 어제 있었던 우리 모습보다 또 오늘 더 친절해주고 더 잘해줘. 일도 더 막 생기 넘치게 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달리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통성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아멘, 제가 제 겉모습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첫 번째 안 바뀔 수 있죠. 2번, 3번, 4번, 10번, 1년, 2년, 10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3년 만에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우리도 3년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